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 말씀까지 325페이지 혹은 32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두 절이니까요, 6절과 7절 우리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 앞뒤에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어느 정도 있으면 우리는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물질이 어느 정도 있으면 우리가 행복할까? 10년 전의 통계로는 10억이었습니다. 10억 정도가 있으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죠. 근데 여러분 10억이면 아주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 하나에도 한 10억씩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아마 10년이 지났으니까 그 금액은 더 높아졌겠죠. 예전에 현재 경제적으로 만족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한 75%는 아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지금 만족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 가운데도 아마 한 75%는 만족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할 겁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오히려 만족도가 높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물질에 대한 불만족, 나는 지금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았다고 합니다. 20대가 한 70% 정도라면 50대에서는 90%가 경제적으로 나는 지금 불만족이다, 조금 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조금 더 서글퍼집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실 조금 더 마음에 여유로워지고 이러면 더 좋겠는데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경제적인 불만족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우리가 삶을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분들도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 중요하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감사가 잘 안 됩니다. 뭔가 늘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늘 채워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뭔가 부족함을 느끼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특별히 3대 절기가 나오죠. 제가 3대 절기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절기가 있을 때마다 자주 이야기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얻은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거두고 난 다음에 드리는 맥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50일쯤 지난 다음에 모든 수확을 다 마치고 드리는 장막절이 있습니다. 오늘날에 그 의미 그대로 교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기념하는 부활절을 지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한 것이기에 6월절 그 날짜 그 자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완성한 부활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아직 모든 것을 수확하기 이전에 이제 첫 열매를 땄을 때, 그 열매를 얻었을 때 드리는 맥추절은 7월 첫째 주일에 절반밖에 안 지났을 때에 그 첫 주에 그 맥추절을 지킵니다. 또한 모든 수확이 끝난 다음에 지키는 장막절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이 모든 절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절기의 공통점은 감사함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첫 열매를 드리는 것, 얻은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시작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또한 수확을 다 마친 다음에 모든 것을 마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 절기를 지키게 하셨던 거죠. 모든 절기는 그런 의미에서 감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감사하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감사가 잘 안 될까요? 감사가 어려운 이유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미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라면 은혜를 알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은혜를 압니다. 감사할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연약해서 감사하기가 좀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잘 안 됩니다. 감사하기 어려워하는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은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둘 사이에 이런 생각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감사가 올려지기는 하는데 형식적인 감사만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하시니까 감사를 안 할 수도 없고, 감사를 하는데 마음에서는 감사하지 않는데 감사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에서는 아직 감사가 일어나지 않은데 감사 헌금은 적당히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데 감사 찬송은 부르는 것이죠. 하지만 이 둘 사이의 갈등이 없을 수 없겠습니다만 둘 사이에서 항상 정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쪽을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실행하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결단이고 선택입니다.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기로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좋은 것은 내가 다짐하지 않아도, 불평을 가질 만한 상황은 내가 결심하지 않아도 내게 다 옵니다. 내게 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잘 눈에 띕니다. 감사는 결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감사함은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 믿음을 표현하는 최고의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늘 뭔가 불만이 있고 늘 감사가 없다면 그분은 아직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반면 늘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얼굴에 웃음이 있고 평안이 있다면 성경 구절 몇 구절 모른다 하여도 그분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기도에 감사함이 없다면, 그저 뭔가를 달라고만 하는 기도를 간절함에 기대어서 기도만 하고 있다면 감사함으로 채우는 기도보다 더 못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에 대해서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신 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장막절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수확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있었지만,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이 된 직접적인 유래가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에 갔던 청교도들에 의해서 이 추수감사주일이 직접적인 영향을 거기서 받게 되었죠. 이들이 신대륙에 와서 첫 해에 그 모진 차가운 그 겨울을 겨우겨우 버텨낸 다음에 그 이듬해에 첫 수확을 거두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이 직접적인 추수감사주일의 유래가 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해서 이 청교도들의 이들의 감사는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시작된, 많은 것을 얻어서 이제는 안 굶어 죽겠다라고 하는 것에 근거한 그런 감사는 아니었습니다. 이미 영국에서부터 떠나올 때부터 그들은 감사의 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배를 타고 영국에서 떠나올 때 그 모든 항해와 배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상세하게 기록된 항해 일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온통 감사의 내용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메리카 신대륙에 그 플리머스 해변에 도착했던 것은 1620년 12월 26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모두 146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막 아메리카 땅 그 신대륙에 상륙한 이들은 시편 100편을 펴놓고 찬송을 외치고 나무 한 그루 바위에 흙 한 줌을 붙잡고 눈물과 환희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항해 일지에 기록된 그들의 기도를 보면 정말 읽기만 해도 감사가 뚝뚝 묻어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평탄한 중에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타고 온 그 배는 메이플라워호는 180톤 정도입니다. 180톤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대서양을 건너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배입니다. 그 배에 146명이 타 있었습니다. 그런 조그만한 배로 대서양을 횡단했던 것 처음부터 무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일지에 보면 그 배라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배의 항해 속도는 시속 2마일 정도, 사람들이 보통 걷는 속도보다 느린 속도였다고 합니다. 걸어가는 것보다 느리게 그렇게 배를 타고 망망 바다에서 떠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이 117일간이나 계속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길 잃어버리는 것은 1600년대에는 너무나도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뒤로 옆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 길로 곧장 갈 수 있었던 것, 그들은 117일간의 그들의 여정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항해하는 기간 중에 배 안에서 2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기간 중에 배 안에서 태어난 한 명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모습을 봅니다. 큰 폭풍을 만나서 배의 중심이 되는 큰 돛대가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일지를 보면 돛대가 부러졌지만 배가 파손하지 않게 하신 것에 감사하는 그들의 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더미와도 같은 파도에 휩쓸려서 함께 배를 타고 있었던 여자들이 바닷속에 빨려 들어갔던 떨어졌던 그런 사건이 117일 동안 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그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사람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들의 일지에 보면 원망 없이 오히려 모두가 다 구출된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 아메리카 땅에 도착한 것은 12월 26일보다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메리카 땅에 있었던 인디안들 때문에 그 땅에 상륙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멀찌감치 대고 그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한 달여 계속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초조했을까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플리머스 해안에 도착할 수 있었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의 최고의 감사는 지난 117일간의 항해 동안에 단 한 사람도 우리 너무 어려우니까 영국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그 대륙을 향해서 가자, 앞으로 가자라고 한 마음 하나가 되었던 그런 것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상황이 한 마음이 되었던 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절의 시작입니다. 신대륙에 와서 농사지어서 잘 돼가지고 농사지어서 감사했다, 그것을 지킨다,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청교도들이 드렸던 그런 감사는 결코 많은 것을 얻고 난 다음에, 뭔가 일이 잘 된 다음에, 보장받고 난 다음에 드려진 감사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평탄함 속에서 부르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파도와 바람과 죽어나감과 미래를 모름, 이런 고통 속에서도 감사로 덮어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넘쳐 흐르는 감사가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본문을 잘 보면 너희가 잘 되거든 이라는 얘기는 단 한 곳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서 거하고 그분께 뿌리를 내리고 세워져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너희들이 잘 되거든, 자녀가 합격하거든, 취업이 잘 되거든, 사업이 잘 되거든 감사해라. 이런 얘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뿌리 내린 그곳에서 잘 자라가는 것이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감사함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6절 말씀 맨 앞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안전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호 아래 있음, 그것을 경험하는 거죠. 주께서 지켜주시겠지, 난 주님의 안에 있지. 보호받고 있을 때 자신이 보호받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은 조금 어린 아이입니다. 아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보호와 인도를 받지 못하게 된 다음에는 그때 엄마가 있는 것이 좋았구나, 엄마가 있다는 것이 이런 뿌듯함이고 이런 안전함이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삶을 막아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여러분, 이거 우리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날 어떻게 인도하시고 날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의 보호가 없었다면 우리는 험한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으며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릴 만한 수많은 일들이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안전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런 나의 평탄한 삶을 보기만 해도 주님이 날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았다고,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지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왜요? 난 내가 다 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보호를 받는 특권과 행복감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이 얻을 수 있는 평안함이 감사입니다. 7절 말씀해 보면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늘 뭔가 불평을 하고 짜증냈던 사람이, 만족감이 없었던 사람이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도 감사로 나타나지만 믿음의 마지막도 감사로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라면 예수님 안에서 행동하고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굳게 서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함이 넘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성도의 생활이 되는 것이죠. 성도를 나무에다 비유했을 때 그 나무가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고 살아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엉뚱한 곳에 뿌리 내리지 말고 그 뿌리가 예수님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나무의 모양새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방황할 수 있고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의 뿌리, 생각의 뿌리는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크리스찬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함입니다. 마치 나무의 열매를 보고서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처럼 감사가 흘러 넘칠 때에 비로소 크리스찬다움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성도는 감사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가 점점 사라진다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할 수 있습니다. 염려가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염려를 뛰어넘는 감사를 행하는 거죠. 그게 바로 넘치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사노라면 살아갈 때에 때로는 고통도 불평도 짜증도 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커다랗게 보이는 고통의 산에도 그 위에 감사로 덮여지는 것입니다. 불평스러운 마음을 갖다가도 위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짜증스러운 마음도 삼켜버릴 만한 문자 그대로 감사가 넘쳐 흐르는 감사로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서서히 열매 맺어가는 시기인 요즘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앞에 두고 나를 찾아오는 염려와 걱정, 불평 무엇입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압도해버릴 만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막 내가 뭐가 부족한가 이거 찾고 있다가 요거 해결되면 그 다음 것도 찾고 요거 해결되면 그 다음 것도 찾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을 확 다 덮어버릴 만한, 그냥 세상에 비가 오면 온 땅이 다 젖어버리듯 세상에 눈이 내리면 온 땅이 다 하얗게 되듯 감사가 내 마음을 지배하면 모든 불평이 어디 갔는지 다 덮어져 버리는 그런 감사를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감사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대표적인 기적 가운데 오병이어 기적이 있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일입니다. 이 기적을 행하셨을 때 주님이 하신 것은 감사의 기도를 하셨던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축사하셨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만 그 축사가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 뻥튀기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게 아닙니다. 그거 5개, 생선 2개, 떡 5개, 생선 2개를 가지고 감사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5,000명이 먹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소년 1명이 먹을 만큼, 한 끼에 먹을 만큼 밖에 되지 않는 것이지만 그 초라한 것 두고 예수님이 먼저 감사하셨던 겁니다. 그 결과 5,000명이 배불리 먹는, 그리고도 12광주리가 남는 풍성한 잔치가 되었던 거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감사가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아니라 감사가 있고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넘치는 감사의 또 다른 의미는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감사를 많이 하는 것, 이것만이 감사가 아니라 감사를 먼저 하는 것, 감사를 선행하는 것, 이것이 넘치는 감사입니다. 우리는 흔히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잘 되면 감사합니다. 내가 원했던 것을 얻게 되면 감사합니다. 감사할 만한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야만 감사를 드릴 때가 있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떡이 많아졌기 때문에 감사했던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이 먹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축복을 보고 난 다음에 후속적으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결과를 계산하지 않고 자기의 요구와 내가 가진 것을 비교하기도 전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이만큼, 내가 요구하는 것은 이만큼, 채워지나 보자, 채워졌네 감사, 이것이 아니라 자신의 요구는 5,000명인데 내게 있는 것은 떡 5개인데 이 상황에서 먼저 감사를 드렸다는 것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에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게 되는 거죠. 감사가 능력이 될 때에는 감사를 먼저 할 때의 감사입니다. 감사가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선행될 때입니다. 먼저 내 손에 받아놓고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에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감사하십시오. 올 한 해 저에게 제일 감사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한 것들이 너무 많죠.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냐고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어서 저 정말 감사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성도들을 얼굴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얼굴도 지금 가물가물합니다. 여러분들 얼굴이 다 마스크밖에 생각이 안 나서. 우리 강희주 선생님이 새로 오셨는데 강희주 선생님의 얼굴이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스크 쓴 것만 봐서.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셔서 저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저희 가정에서 개인적으로도 아이들이 다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대학교 입학한 거 감사할 것 같습니까? 저는 그거는 하루 이틀 감사하다가 훅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감사하는 것은 이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된 것에 감사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아, 이 아이들이 이 교회 처음에 이쪽에 왔을 때 요 앞에 유치원 다녔던 그런 아이들이 이제 다 20살이 넘는 장성한 아이가 되었구나. 목표를 이루었겠습니까? 이루지 못한 경우도 있어도 이것까지 이르게 하신 것에 감사함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감사는 해주면 그 다음에 행하는 반응이 아닙니다. 감사란 누가 나에게 이렇게 해주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선행할 수 있습니다. 살아온 거 보면 미리 감사가 안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지내온 걸 보면 앞으로의 감사가 안 됩니까? 이건 우리가 정말 바보가 아니라면 선행의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평안을 주시겠지, 감사하지. 내가 뭐라고? 지금까지 날 사랑하시고 인도해 오셨던 이 하나님이 앞으로의 남은 삶도 이렇게 하시겠지, 감사하네. 이것이 곧 능력 있는 감사이며 이것이 축복을, 행복을 창조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참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이 어려워졌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 뭐 하랍니까? 그 다음에 감사밖에 없습니다. 감사밖에 없습니다. 참 믿음은 언제나 감사함으로 시작해서 감사함으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담을 만한 그릇은 감사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복 받기를 사모하지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복을 받았다고 해서 다 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 가운데 암 수술하셨는데 암이 한쪽으로 전이가 됐어요. 몇 개월 전에 한쪽으로 전이가 돼서 조그맣게 이렇게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지난 주간에 제가 따로 찾아뵈서 만났는데 암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병원에 갈 날은 6개월 뒤에, 3개월 뒤에요, 지금으로부터. 근데 어떻게 알고 병원에 갔어요? 기침을 하면서 각혈을 한 거예요. 이 기관지가 터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가서 보니까 갑자기 피를 토하니까 가서 그 피 토한 것은 기관지의 염증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팡 해가지고 터진 것이고, 그걸 레이저로 지지기만 하면 되는데 가서 검사를 해봤죠. 그랬더니 이제 암이 커진 거예요. 막 다운이 되다가도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그래도 그때 피를 안 토했으면 이게 더 커진 다음에 정기 검사할 때 그때 봤을 텐데, 그때 피토해서 응급실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먼저 발견했다고. 그래서 아주 미세하게 많아서 수술은 되지 않아요.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데 항암도 한 번을 해서 너무 힘든데 그걸 또 할 생각하니까 마음이 다 무너졌대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모르면 해요. 사실 우리가 항암치료 얼마나 힘든지 나도 한번 해볼까 뭐 이러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걸 한번 지나오고 났는데 또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졌어요.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임상실험에 참여하실 생각이 있으시냐 이런다 봐요. 그래서 임상실험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약을 잘 복용하는 거죠. 이미 이 임상실험을 막 먹고 잘못해서 확 죽고 뭐 이런 거 임상실험 안 해요, 여러분. 동물실험 다 거친 다음에 임상실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병원비 걱정도 하셨는데 병원비도 없고 항암치료 말고 약을 먹고 일단 치료하기로. 하나님이 길을 다 여시네요.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쫙 다 설명해 주시더래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암이 재발됐는데 감사해요, 그분. 마음이 또 무너지기도 하지만 감사가 그때마다 다시 눈물 닦고 다시 감사를 하겠다고. 여러분, 추수의 계절, 이미 내게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풍성함을 누리고 있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행여내가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못 느낀다고 해도 여러분 일단 감사해 보세요. 일단 감사해 보세요. 요게 좀 된 다음에 너무 그렇게 목적 지향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마세요. 거울을 보세요. 그게 감사할 이유예요. 내가 이렇게 있음이 감사할 이유예요. 자녀들이 합격 감사, 불합격 이만큼 자라줌이, 그런 고민을 할 만큼 자라줌이 감사해요. 행여 감사를 못 느낀다고 해도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절 따라해 보세요. 그냥 감사, 그래도 감사. 한번 해보세요. 한 주간 동안 그냥 감사해 보는 거예요. 뭐 안 좋게 딱 생각나도 그래도 감사. 아이들이 속을 썩여도 그래도 감사. 그냥 감사, 그래도 감사. 감사할 일이 생각나면 감사 다 해요. 그냥 감사, 그래도 감사. 전에 계셨던 저희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한신문 목사님이라는 분 계세요? 생각나세요? 이렇게 눈 요만하신 분이잖아요. 얼굴도 어성통하시고. 그분은 항상 커피를 드실 때 쓴 커피를 안 먹어요. 라떼만 먹어요. 라떼, 바닐라 라떼, 캐러멜 뭐 이런 거 달달한 거 있죠. 이런 거. 그런 걸 드세요. 커피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것만 먹어요. 쓴 커피가 밑에 있는데 위에 크림으로 다 덮는 거예요. 그럼 크림과 함께 커피를 마시면 훨씬 더 부드럽겠죠. 우리의 삶에 왜 쓴 뿌리 같은 것들, 쓴 커피 같은 것들이 왜 없겠어요? 거기다가 다 덮어버려. 감사를 덮는다? 뭔지 모르겠으면 라떼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마시는. 올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난 한 해였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도 못 나가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정말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장사가 안 되어도 이렇게 안 될 때가 또 있었나 싶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누구나 겪는 코로나 때문만은 아닌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어려움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을 잃은 분도 계십니다. 큰 병과 마주하신 분도 계십니다. 자녀들의 실패와 방황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쓴 인생, 쓴 시간, 그러나 우린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 주로 받은 우리들, 그분께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쳐야 되는 게 우리들의 정상적인 생활입니다. 감사로 올 한 해의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쓴 커피 위에 달콤한 크림을 덮듯이 모든 일을 감사로 확 덮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는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는, 곧 감사를 선행해서 능력 있는 감사가 되는, 그래서 축복으로 이어지는 감사의 주인공, 감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